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연도 말씀이 25의 응답을 누리라는 25 응답 딱 키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25 응답은 어떻게 될까? 결국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하면 25 응답은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요, 본문처럼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 악인의 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요. 예배와 말씀에 놓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오만한 자들과 늘 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예배와 말씀 전쟁에 늦으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흔들려요. 문제 와도 흔들리고, 사건 와도 흔들리고,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고, 시대 문제가 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말씀처럼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가 아니라 진짜 껍데기 신자 말고 말씀과 예배 승리하는 자만이 이 의인의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해서 25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이 2023년이 될 것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에 보면 미국에는 옛날에는요, 그 모든 관공서, 모든 집에 십계명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면서 관공서에도 십계명 말씀 다 내리고 가정에도 막 말씀 구절들 다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사라지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요, 가정도 후대도 다 망가지고 지금은 후대들이 마약과 정신병으로 다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뉴스만 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 그냥 간직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후대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들도 말씀이 만약에 없어져 간다, 그 기도가 없어져 간다, 그러면 그날은 사실은 못 느껴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후대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거슬러서 간직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인데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전쟁해서 승리해서 온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이 있거든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교회 문 앞에 와도 무서워서 문을 못 여는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전쟁이고, 인생도 전쟁이고, 육아도 전쟁이고, 결혼도 전쟁이고,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땅은 또 사단이 이제 주인 됐잖아요. 사단이 서밋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요, 마귀가 총 공격하면요, 당해요. 그럴 일이 많거든요. 이태원의 현장을 보면서 저 다른 자료를 좀 봤거든요. 이태원에요, 작년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사단교회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사단교회가 세워져서 건물을 따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홀, 많은 홀이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그 사람들이 다 빌려서 온통 사단을 받아들이고 사단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하고 기독교의 후대들이 망가뜨리도록 그거를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탄교회 나왔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그 이태원의 일들이 괜히 벌어졌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계속 구술하는 거잖아요. 사단 불러들이고. 이렇게 사단교회가 지금 한국엔 하나지만 몇 개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임무가 있죠. 그래서 본론으로 진짜 이렇게 사단이 활개치는 이때 우리는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존재하거든요.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잡으며 왜 또 귀찮게 예배를 또 드리고 이럴까요? 근데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진짜 도둑놈 중에 도둑놈입니다. 멸망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서 이 사단은 죄와 저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 죄, 저주를 다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또 힘을 얻고 또 같이 이 총공격하는 사단을 혼자 못 이기니까 같이 연합해서 또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말씀으로 넘어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하려면, 승리해서 25응답 받으려면요, 첫 번째 말씀 각인이 중요합니다. 진짜 말씀 각인해야 되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 창조주 말씀을 나에게 각인되면요, 내 속에 모든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유 없는 우울, 근원절을 모르는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다 사라집니다. 진짜 정신병 사라집니다. 그 대신 이 창조의 빛이 딱 임해야 되죠. 말씀의 빛이.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도 말씀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복음 세천하는 거 말씀 각인의 시간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진짜 다른 거는 죽었습니다. 막 수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책도 한 번 보면 두 번은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 10년씩 20년씩 들고 다니면서 봤는데도 안 질리잖아요. 모르겠고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 어떤 수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있잖아요. 우리의 혼, 생각. 혼은 생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이거를요, 말씀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로도 금방금방 바뀌지만 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완전 바뀌지 않고 각인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정신의 말씀이 딱 예리하게 우리의 잘못된 거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 사단에게 잡힌 영, 귀신에게 잡힌 영 많습니다. 악령에게 잡힌 영.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른대요. 우리의 관절, 골수, 뼈가 흐트러지면 모든 문제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수술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바뀌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너무 예쁜 꽃들이 있어서 다들 기분 좋게 왔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 꽃이 얼마나 갈까요? 기간이. 진짜 풀과 꽃, 나무, 씨듭니다. 인생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걸 붙잡는 게 우리 렘넌트들 중요합니다. 막 10년 가서 없어질 거 붙잡는 거 아니고 영원히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제게 딱 우리에게 각인시키죠. 앞서가게 됩니다. 진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건의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022년에 100명의 학부모를 만났는데 처음이었대요. 이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4차, 5차 이런 단어를 쓴 학부모도 처음이었고, 이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만 이렇게 들어도 미리 앞서가는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메시지,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요, 앞서가고 끌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 왜 저런 말씀했냐면 히브리어는 점으로 되어 있는 모음이 다 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점 하나가 엄마가 되고 점 하나 없애면 개새끼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점 하나에 말씀 자체가 다 틀려져요.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말고 내가 다 성취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각인하고 그 말씀 갖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말씀을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진짜 복 받고 싶으면 말씀 읽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복을 못 받게 하는지 이거를 못 읽게 하지 않나요? 야, 진짜 이거 못 읽게 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영적 전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쉬운 걸 왜 못 읽을까? 한 절을, 한 장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진짜 말씀대로 복,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복, 보좌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듣는 자. 우리는 듣는 것 때문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실컷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나가도 야 오늘 그랬대 뭐 딴 말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왜냐? 인간이기에. 그래서 말씀 듣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지키는 거 어렵죠. 우리 십계명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 그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두 번째 묵상의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 시간은 바로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 아닙니까? 기록해야죠, 말씀을. 그래서 진짜 우리 전도서 12장 다르게 정시기도 말씀 시간에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가나안을 정복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어떤 걸 준비했나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진짜 우리는 복 받길 원하고 길이 평탄하고 싶잖아요. 형통하고 싶잖아요. 다. 그러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오늘 읽은 그 시편 1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시편 1편, 시편 23편은 안 보고도 암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이걸 모른다? 이번 주에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다른 교단의 크리스찬들 만났는데 제가 무슨 읽고 있던 책을 보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난 잡사니까 모르고 당신은 권사니까 알 거 아니야 했더니 그분도 몰라가지고 막 검색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들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야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밥을 먹듯이 먹으라는 거죠. 아침에 밥 먹듯이 아침에도 말씀 듣고 저녁에도 말씀 암송하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내 영에 계속 되새김, 내 속에 푹 퍼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복음화 렘넌트들이 붙잡고 갈 언약은 진짜 여호수아처럼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 아까 말씀 함께 읽었죠.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네, 그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네, 진짜 일하기 위해 늘 눈을 뜨지만 진짜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 눈을 뜨는 그 중심과 삶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각인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나 정시기도해. 나 수시로 기도해 말고요. 진짜 정시기도 정해보세요. 나 이 시간엔 진짜 정시기도 하겠다는 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뵀는데 그분은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어떤 것도 전화도 안 받고 급한 일도 아무것도 안 받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냥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정시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정시기도 시간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뇌, 마음, 생각 그게 다 변화가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시간이요. 또 영계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나는 혼자 집에서 그냥 뭐 별 파자마 입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도 말씀을 암송하는 그 정시기도 그 시간이요. 보좌가 막 움직여요. 보좌가. 사단이 막 쫓깁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막 수종 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현장에 천사를 보내서 막힌 문들을 엽니다. 진짜 우리의 중심, 그냥 우리의 어떤 뭐 옷을 다르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파자마를 입든 뭘 입든 그냥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영계가 움직이는구나. 그러나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고 잠잠한다. 그러면 사단은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는 정시 기도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응답을 실제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그렇게 되면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응답이 벌어지냐. 전도서 12장 11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모처럼 박힌다 그러거든요. 모처럼 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 22장 23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의 보좌가 걸린대요. 영광의 보좌가 내 아이에게 걸리길 바라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예배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고 응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오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종들을 골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진짜 25의 응답이 일어나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응답 100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의 100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셈의 근원, 깔짝깔짝이 아니라 근원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확장시킨다는 르호봇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성경적인 전도의 일이 우리 현장에 벌어집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25 응답 아닐까요? 저는 올해 25 응답을 사도행전적 응답이다. 내 현장에. 그걸 또 저는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는 언약 주셨는데 진짜 말씀이 각인된 사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간략하게 몇 구절만 납뒀는데요. 어떤 응답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계속 사마리아와 유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일어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진짜 우리 사도행전 응답 이게 바로 20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교회 일꾼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목사님 통해 간접적으로 봤거든요. 500명의 목회자들이 목 날라가면서 이 복음 운동에 참석했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가 이걸 놓고 한 달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왜 묵상했냐면 여러분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돈이 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니까 끈앞풀을 해서 대제사장을 몇 명이나 만들어냈어요. 자기네 문중들은 돈을 많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돈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죠? 양을 잡고 죽이고 피 빼고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양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은 뭐죠? 양 안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직업 잃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직업 잃고라도 그리스도 붙잡을 분들 계십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온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양 잡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 직업도 노, 제사장 노,
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 응답들이 우리 다락방에는 평신도들 통해 많이 일어났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영접시키질 않나,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이 훈련에 끌고 와서 훈련시키질 않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일들이냐면 이제 빌립이 안수를 받고 현장으로 딱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현장에 갔죠. 이방 현장, 취급도 안 하는 그런 현장. 근데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하면 귀신들 도망갑니다. 진짜예요. 전에 보면 진짜 귀신 도망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성 자체가 기쁨이 충만했다고 써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8절. 그러면 그 성에 안주하고 싶지 않을까요? 빌립은 도망가는 신세거든요. 왜냐? 잡히면 죽는데. 도망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건데. 근데 그 성 자체가 빌립을 따라요. 와, 성 전체가. 그러면 거기서 안주하고 목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빌립에게 나가라 하니까요. 그 즉시 빌립 그 성 납두고, 그 사마리아 성 납두고 광야로 갑니다. 그 당시 광야, 지금도 광야는 힘든데 그냥 알 수 없는 말씀에 의지해서 막 갑니다. 가다가 내시한테 가래요. 근데 그 당시 그 빌립이 그 장관을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도 그 길을 가면 장관 경호원들이 있는데 그지 같은 몰골을 하고 딱 나타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가라 하니까 가고, 또 에디오파 내시도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든 없든 알아보고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평신도들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중요한 사람이 돌아오죠. 우리 다락방 훈련을 모르고 1차 합숙을 뭐 옛날부터 안 받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요, 마가다락방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평신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신도가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죽이려고 오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런 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대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지 아세요? 다메섹이 그 당시 지리적인 요충으로요, 정치 경제 세계적으로 확 퍼져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사형시켜도 된다는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죽이려고 간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근데 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보고 가서 팀사역하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안 가는 거죠.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 이 말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입 닥치고 가, 안 가면 죽어,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가서 팀사역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평신도들 통해서 성령의 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에 늘 머물러 있었고 말씀 사모하고, 나도 이 사도행전의 응답 받고 싶습니다. 그냥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으니 그냥 붙잡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전도 장로로 임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25 응답이라고 했는데 진짜 성경에 나타난 이 응답 내가 받겠습니다. 나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정말 예배와 말씀 전쟁으로 보좌를 누리면서 성경적인 응답 25를 반드시 나의 것으로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12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138, 393의 기도의 매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빌립과 내시와 만날 수 없는 현장이거든요. 만나면 초죽음 당하는 그런 엄삼한 그런 시간인데도 서로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만나게고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8,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의 매니아가 되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이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를 정하고 복음 전할 대상과 장소를 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늘 작년부터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가문에 완전 생 불신자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내를 버리고 유학 가고 그 아내는 열받아가지고 스님이 됐던 분. 근데 그 손자인데
손자가 대형 사고 나서 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서 막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계속 1년 동안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동네 교회를 다녀보시라 했어요. 이쪽 그러니까 매주 다른 교회를 다녀보고 갔다 오면 저한테 이래요. 오늘은 어디 교회 갔는데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그런지 똑같은 노래를 4번씩 부르대요. 이러더라고요. 1절 4절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4번씩 불러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를 듣긴 들었는데 모르니까 저번에 삼위일체가 뭐예요? 물어보고 제가 쭉 얘기하다가 언제 영접을 시킬까 하다가 딱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잘하셨다. 좋지만 진짜 주인을 바꾸고 다니시라. 그 48, 9세 된 남자분이 제 앞에서 손을 잡고 손 모으라 그랬어요. 제가 손 모으고 눈 감으라 했더니 그분이 진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 그때 제가 뭐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또 이제 이번 주 우리 오벳을 만났는데 매주 이제 거기 가거든요. 사업처에 30개 업체가 있는 자동차 매매 단지예요. 그 현장을 이제 작년에 가서 보고는 여기 시스템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갔는데 저보고 오벳이 누굴 소개시켜 준다는 거죠. 2명을 소개시켜 줬는데 한 명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 대학까지. 그리고 전도사로 활동하고 또 이제 기자로 활동하는 친구였어요. 안성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진짜 전도가 뭔지 같이 포럼을 했어요. 진짜 단순히 이렇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되게 감사해서 안성 임마누엘교회랑 그 사역자랑 연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지 말라는 거 한 명 이 사람은 꼭 만나고 가야 된다고 제가 온다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대요. 그 누구냐 했더니 그 30개 중고 매매 단지를 관리하는 그 지부장의 아내분이라는 거예요. 그 30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3명이래요. 오벳이랑 그 지부장 아내와 어떤 분. 근데 그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온다니까 그분이 그래 그럼 나도 불러줘 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엄청 갈등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크리스찬이고 권사님이신데 새벽기도 매일 다녀요. 코로나 시대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대요. 그냥 자녀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을 지키자. 오기를 딱 영적 힘을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의 사건 사고가 막 경찰에 불려갈 사건이 있는 날에만 꼭 이 자녀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왜 얘만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빠지지? 그때 어떤 한 명이 그랬대요. 그 엄마 새벽 기도 다녀. 멋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원천 봉쇄 흑암을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2차, 3차 여자와 외도하는 거 계속 보니까 괴롭고 헌금도 뭐 이렇게 쭉쭉쭉 성교 헌금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내가 왜 다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혼자 이번에 들어간 아파트인데 2,000세대, 3,000세대가 있나 봐요. 혼자 물티슈랑 마스크를 사가지고 막 매주마다 꽂았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전도도 맞지만 지금 권사님인데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안내해 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딴 거 할 거 없이 이 30개 단지에 예수 믿는 사람 3명밖에 없는데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다. 같이 기도하자. 자기는 생각도 못했대. 여기 지부장이면 전체 총괄하는 사람의 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매주 기도하자. 하나님이 명단부터 써라. 명단부터 적고 어떻게 하시나 그냥 우리는 보자. 그랬어요. 힘낼 것도 없다. 여러분 노트를 마련해 보세요. 저도 이미 이제 8명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올해 이제 지난주 영접했고 어제 딱 영접시키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어떤 한 명을 영접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해서 정말 25의 응답을 누구는 건강으로, 누구는 또 후대로, 누구는 또 성경적 전도 응답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전도 대상 그리고 지역 분석 그리고 정시 기도 시간을 반드시 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보를 보고 찬송을 혼자 불러보세요. 80장, 499장 혼자 찬송할 때 입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 열릴 때 흑암 꺾이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5응답 주역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거십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자가 우리 외엔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었고 우린 일평생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과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이 복음을 죽어가는 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올해는 성경적인 전도 응답이 25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경제도 세계복음화의 경제력이 100배 세매근원 르호봇으로 응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배와 말씀 전쟁에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시기도와 또 전도 대상자의 기도 노트가 작성되는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